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희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양옆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가대를 가까이서 드리니까요 정말 더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정말 잘하십니다. 오늘 그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으로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요 내가 과연 공부를 지금처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시험이 없었으면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원래 혹 이런 분은 계시더라고요. 공부 체질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어도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있기는 하지만 웬만해서는요 시험 좋아하는 학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학창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았을 때 시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늡니다. 사실 그 학기 중에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내용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게 이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시험 때문에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요 이거죠. 무엇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시험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22장인데 창세기 22장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금요일날 시험과 관련돼서 설교를 하나 했었는데 그것은 세상왕 소돔왕이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시험을 우리가 받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은 절단코 면제되지 않고 우리들의 신자의 삶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 과정은 어느 누구라도 다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면요 이 시험의 성격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 컨텍스트가 이렇게 이해가 되지를 않지만 한번 18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저희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even though, even if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못모일지라도 독생자를 바쳐라. 비록 못모일지라도 너 외아들 바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즉 모순의 상황 속에서 시험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마디마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100세에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축복해야 되는데 이삭을 죽이고
바치랩니다. 전후 상황이 맞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의 성격입니다. 구약에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모맥을 매는 시기에 요단강이요, 사람 한 키죠. 한 키가 넘는 그런 물이 차오르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요, 그 옛날 홍해를 가르던 모세와 같이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거기를 갈아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물이 찰랑찰랑하고 있는데 거기를 그냥 건너래요. 그것도 무거운 벗개를 들고 건너렵니다. 하나님, 저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거 안 보이세요? 상황 안 보이십니까? 지금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벗개 들고 들어가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는 전후 상황, 모순된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래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만큼은요 사랑 못하겠어요. 저 사람 빼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하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뒤집어지든지 제가 뒤집어지고 없어지든지 상황을 좀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네가 바뀌어라, 네가 용서해라.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저와 의지와는 반대로 자꾸만 하나님은 하시라고 자꾸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가 안 되고요, 옆에 있는 분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아이들도 이해가 안 되고, 친구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 가실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항상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신앙의 매듭들이 마디마다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순종해 보셨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몰지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했지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언제이십니까?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아마도요, 별로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저는 생각 안 납니다, 잘. 왜 생각이 나지 않을까? 내가 1시간 전에도 말씀을 순종했고 내가 2시간 전에도 순종을 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내가 그때 이렇게 순종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것 같은데,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나는 순종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순종을 안 하고 내 생각, 내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을 따라서 나는 내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냐고 오히려 불평, 불만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전제로 바치래요. 전제라는 말은요, 아들을요 생채로 태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거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보면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순적인 상황을 갖고 또 이상하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구체적으로 모순 상황을 더 깊게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의문을 자꾸 제시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 전제예요, 전제.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아들을요 생채로요 그냥 칼로 찔려가지고 불 탁 태워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 걸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17절을 갖고 씨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여기서 힌트를 하나 주는데 이렇게 줘요. 아브라함은 17절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누구를 드렸다고요? 독생자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개역 한글을 쓰니까 독생자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중국어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참 잘 돼 있는 번역이죠. 개역 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아들. 독생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새신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개역 개정은 외아들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그대로 번역한, 사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좋은 번역이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을 only son이라고 했어요. only son. only son입니다. 왜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를, only잖아요. 하나를, 유일한 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 하나인가요? 또 누가 있었죠? 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외에도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낳았던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형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입양한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직접 낳은 아들입니다. 지금 성경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추측하는데 똑똑한 분이 잠깐 어떻게 되셨나? 이걸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들을 드렸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하나를 바쳤으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only son,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저는요, 아이가 셋입니다. 제가 애 셋을요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셋을 낳고 보니까요,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데 유학할 때 학교, 도서관, 교회, 학교, 도서관, 교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불쌍해서 그런지 셋째 낳자 그러더라고요. 셋째를 낳는데요 10년은 젊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스트레스가요 그냥 확 날아가더라고요. 내리사랑이라고 어르신들 말씀하셨는데 둘째까지 몰랐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셋째가 제가 좋아하고 있다는 것 저도 몰랐는데 2주 전에 저희 아이들이 잠깐 저를 보재요. 자기네 방으로 불러서 아빠가 지우, 우리 정호철 장로님 막내도 지우거든요. 정 장로님은 더 하죠. 나이 차가 더 많이 나니까요. 저희는 둘째하고 5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부르더니만 데모를 하더라고요. 왜 지우만 좋아하네요? 왜 말투가 지우한테 할 때랑 우리랑 할 때랑 왜 틀리네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둘째가 제 품에 오면요 징그러워가지고 야 절로 가. 남자잖아. 그러니까 야 절로 가. 이랬거든요. 근데 얘가 막내일 때는요 얼마나 제가 물고 빨았다고요. 막내니까요 막 엉덩이까지 막 벗겨가지고 빨고 막 뽀뽀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얘가 나니까 셋째가 조금 못생겼거든요. 첫째 딸아이랑 비교하면 무슨 강호동 같아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 딸을 제가 디스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급이 틀린 것 같아요.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어르신들 말씀이 맞구나. 이게 사랑이 가고 정이 가는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어리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서 몸이 다시는데 그 마음을요, 1% 이해하겠더라고요. 박성삼, 정갑승 권사님이, 정갑승 권사님 지난번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손자들이 최고라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맨날 전화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1% 알겠더라고요, 1%. 내리사랑이더라고요, 내리사랑.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외아들이 이삭이었어요, 이삭. 그 아들이 아니고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니면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니면요 자기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절망하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중에 가뭄이 들어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이 형들을 시켜가지고 야 애굽에 가서 쌀가마니 몇 가지 가지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요셉이 트릭을 쓰죠. 베냐민 데려와라. 베냐민 데려와라.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나 죽이고 가라. 그러죠. 나 죽이고 가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 베냐민까지,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 나 죽이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아들이나 있었는데 야곱에게는요 베냐민이 특별한 거예요. 야곱에게는요 외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베냐민이요.
그 아들 내놓으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요. 그 아들 내놓으려. 모순적인 상황에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요, 다 외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위에 성경에서는 그걸 돈이라고 상징하지만 돈으로 상징할 수 있는 외아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가 1년 연봉이 얼만큼 되면요 내 팔자가 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그게 내 외아들입니다. 내 자식이요 스카이 대학 중에 어느 하나만 가면 난 소원이 없겠다 한다면 그건 외아들이에요.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저런 사람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저런 멋진 남자, 저런 멋진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문제없고 지지고 볶는 세상 이제 안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다 문제가 있게 하시는데 그게 외아들이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골프, 증권 투자하는 거 그거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외아들이고요. 내 사업이 왜 이렇게 비비 꼬이지? 보니까 내 동업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마음에 안 맞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일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텐데 한다면 그게 내 only son 외아들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요,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꼭 그런 사람 붙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의 외아들이고 포기하라라고 하나님은 모순적인 상황에서 자꾸 얘기하세요. 이웃의 복락을 위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이 오면 외아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간의 죄악 때 먼지와 같은 내 존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요 깨닫게 하세요. 나에게 아직도요 우상덩어리가 있구나를 알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한다라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요 먼지가 쌓여져 있는 나를 발견해요. 맨날 이태리 타월 같은 이 기도의 타월로 나를 밀지 않으면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야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좋을 때는 모릅니다. 다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시험을 통과하면 그때부터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픔은 다 있습니다. 교회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분쟁도 반드시 있고요,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욕설도 있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왜요? 정말로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래요? 아니 그래요. 이게 맞는 거예요.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세요. 저는 옛날에 성경은 너무나 은혜롭고 은혜의 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녀노소가 평등하고 그리스도 안에 남녀 자유인이 어디 있고 노예가 어디 있을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요 시험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입교한 사람 새신자는요 절대로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로 세우지 말라고 말씀으로 딱 못 박아 놓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참 사고력이 그때는 이제 막 이렇게 할 때니까 말씀을 읽다가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고 평등함이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평등한데 하나님 안에서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죠.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딱 공상단적인 생각이었더라고요. 청년이 되어서요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계시는 그 교회의 아픔과 고난을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험을 통과하니까요 그 교회 교인들의 알곡과 쭉정이가 딱 갈라지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통과하니까 신앙의 수준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F학점이에요. 전부 다 썩어서 죽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F학점인데 하나님이 너 F학점이야를요 시험을 통해서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F에서 D로, D에서 C로,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신 거고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매듭으로, 그것이 10년 걸렸던 것이 이제는 3년 걸리고 3년 걸린 게 이제는 1년 걸려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는 이게 위기구나 알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죠. 기도가 나오지도 않는데도 그런 자리를 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다시 유턴하는 거죠. 그런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 유익이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시험. 그거를 다 우리는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것이고요. 또 여전히 그렇게 진행 중이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 모순된 상황 속에서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면요. 1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 생각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신앙은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정말 생각을요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 청년 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야, 너 너무 생각이 많아서 신앙이 안 생기는 거야.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군대 방식이죠. 근데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수납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거지로 심어주시는 거죠. 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맞구나를 어느 순간 알게 돼. 그게 중생이잖아요. 내 나라, 내 아버지, 내 이름도 선택할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하게 만드셔서 태어나서 보니까 한국 땅에 태어난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구원은 그렇지만요, 구원 이후 성화의 과정은요, 반드시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거 찾으시면 안 돼요. 너무 쉬운 거 쫓아다니시면요, 믿음이 맹종이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상황을 말씀을 놓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때 행동을 했지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삭은요, 야곱은요, 요셉은요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보시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운운하게 떡 더 준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꾸 물으면 하나님은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 능력을 갖게 살아가야 돼. 그때 기도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주여라고 밖에 안 나와요. 모순된 상황 속에서는요, 어떤 기도 제목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확신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맞아요.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그 길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정말로 그렇게 가셔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이 본문은 참 고민이 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시험할 것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왜 했을까? 아브라함이 미쳤나요? 75대 약속받아서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노년에 낳은 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요 생각한지라, 19절에 이 생각한지라 이 동기를 갖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맞고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고 신실한 분이 맞아. 하나님은 주었다 뺏는 분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를요, 그가요 너무너무 안 거예요. 그것이 확신이 온 겁니다.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때도 그 언약이 깨지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가지고 애구방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셔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갖고 나오게 됩니다. 그 돈으로요 이방인들을 섬기고 자기 신앙생활들을 베풀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면 이게 뭘까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능히 내 아들을 잡아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날 거라는 것을요 생각하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에서 우리들에게 왜 염려하느냐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든 예가 뭐냐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라고 했어요. 봐라. 그 봐라가요 룩이 아니에요. consider입니다. consider the bird in the air예요. 그러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를요 생각하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길쌈도 매지 않았어요. 근데 굶어 죽는 새 봤냐? 생각 좀 해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 백합화도 아고궁의 불스시에 쓰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생각 좀 해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 생각 좀 해보아라. 생각을 안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으니까 의심스럽고 모순적인 상황이 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잊어버렸나 봐. 에이, 하나님 믿었더니 돈만 나갔네, 손해나 받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니까요 염려가 오고 회의가 와요. 하나님은요 근심도 주는 거 맞습니다.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슬픔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오는 확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을요 끝까지 생각한 거예요. 끝까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이 좋다는 게 독생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은 봤던 것이죠. 끝까지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요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바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훈련 중에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힌 훈련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사라도 못 믿었고 아브라함도 못 믿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혼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을 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동물 5마리를 가지고 오래요. 3년 된 수양과 3년 된 숫소와 3년 된 수염소와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3년은요 다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큰 거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반으로 쪼개라라고 훈련을 시키면 희한한 일을 시켜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것은 아주 흔한 계약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을 맺으면 부동산 업자 한 명을 두고 똑같은 페이퍼를 놓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언약이 체결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대창으로 다 반으로 쪼개가지고서는요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냐면요 주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요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였어요. 청동기 시대였으니까 그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끊어내고 이걸 다 하는 게요 지금은 전기톱으로 그냥 한 번만 쭉 하면 그냥 한 번에 쭉 되잖아요. 그리고 칼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그거를 쪼개가지고 반으로 딱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연장, 그 돌 같은 그걸로 하루 왼종일 그 3마리를 다 잡은 거예요. 다. 말씀에 순종해서 다 잡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쪼개놓고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솔개가 그 위에서 빙빙 돌고 있어요. 그걸 쪼개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인업을 해야 할 때 그 쪼개놓은 사이로
쌍방이 반드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이 걸어가면서 어떤 약속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을 네가 깨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내가 깨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하고 둘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데, 거기를요 풀무불 하나가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어기면 내가 이 꼴이 나겠지만 네가 어겨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준비하시고 이삭을 건져내시고 그 위에 어린 양을 얹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어느 산이냐면요,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요. 다윗이 군사를 세는 죄를 범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 모리아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히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는 그 언약의 증표가요, 시대 와서, 신약에 와서 주님이 달리시는 거죠. 주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끌어가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확신컨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 붙일 것도 있는데 재물은 없네요. 이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무너뜨렸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이야기를 제 아들이 물었다고 한다면요, 그냥 울면서 야 그냥 가자, 야 그냥 가자, 그냥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뭐 믿음은 믿음이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뼈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뼈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묻고 칼을 번쩍 들었죠. 하나님이 당황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Now I know 라고 합니다. 아, 이제 내가 알았다. 너의 외아들이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아셨겠죠. 근데 야, 너의 외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고 내가 맞구나. 거기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서는요, 일부러 아들한테 져주시고도, 그래 네가 승리했다, 그래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참 잘했구나, 칭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고백을요 거꾸로 해서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때, 그때 어느 누구 하나도요 그 저주의 칼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아 십자가 상에 오히려 본인이 우뚝 세우셨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뭘 고백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자꾸 시험을 주세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꾸 세상 속으로 빠져듭니다.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적용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빠져가지고 허허거리고 있는, 침을 흘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촛대가 떠나면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주셔서 십자가 선상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왜 나한테 주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세요. 말씀이 내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니까 말씀이 들리게 하시죠. 그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긍휼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위로가 받을 것이군요. 위로를 받겠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떠한 시험이 와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이 시험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끌어가신다. 하나님 하시는군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보다 앞서 행해 주십시오. 우리 평안교회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서 행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자식을 먼저 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옵소서 책임져 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때 그 하나님, 그때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 이 땅, 이 한국 땅을 다 책임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풍요를 누리도록 살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한 주 구정을 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